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빈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레미야 4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누군가에게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며 상담을 해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우리는 나만의 정답을 굳게 정해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조언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은근히 질문을 바꾸거나 내가 정한 방향이 맞다고 그저 확인받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며 내 마음이 닫히는 것을 막으려는 무의식적인 방어벽인 셈이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조차 이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제가 계획해 놓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때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도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미 마음의 답을 굳게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 40장부터 42장까지 말씀은요, 주전 586년으로 유다 백성들의 긍지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잔인한 공격으로 완전히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는 처참하게 망했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으며 남은 자들은 잿더미 위에서 캄캄한 절망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먼저 40장 말씀을 보면은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방 사람인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포로에 잡힌 에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핑계를 대고 싶었겠지만 이방인의 입을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의 진짜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있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은 철저한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 땅에 남겨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다라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시 모여들게 되었고 그들은 밭에서 포도와 여름과일을 넉넉히 거두며 잿더미 위에서도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1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왕족 출신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무고한 총독 그다랴를 암살해 버립니다. 심지어 북쪽에서 하나님을 애배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찾아온 80명의 경건한 순례자들까지 속여서 무참히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스마엘은 백성들을 인질로 끌고 암몬으로 도망을 치려고 했고 다행히 요하난이라는 장수가 나서서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하지만 이제 막 구출된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바벨론 왕이 자기가 세운 총독이 암살을 당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짓밟아 버릴 거야. 그들은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당장 이 유다 땅을 떠나서 도망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2장 말씀을 보시면 딜레마에 빠진 백성들이 요하나를 앞세워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응답이 우리의 보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믿음이 좋은 서약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의 속마음은 이미 결론이 굳게 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애굽으로 간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애굽은 전장의 나팔 소리도 안 들리고 굶주림도 피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도피처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얄팍하고 가식적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기보다 열흘 뒤에 너무나도 다정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너희가 만약 이 유다 땅에 계속 머문다면은 내가 너희를 절대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뽑지 않고 심을 것이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겠다. 반대로 끝까지 고집을 부려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너희가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칼과 기근이 애굽 땅까지 너희를 따라가며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잔머리를 굴리며 당장 애굽으로 도망칠 궁리만 하는 반역적인 이 백성들에게 곧바로 심판의 칼을 들이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심고 세워주겠다라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온전히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도 세상에 주는 편안함이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애굽으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늘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기 바빴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 내가 정해놓은 얄팍한 정답과 숨겨진 애굽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다시 심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묵묵히 머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에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도망치고 싶어하는 우리들만의 애굽이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일터나 사업이 잘 열리지 않을 때,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서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자꾸만 그렇게 엇나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덮쳐오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기다리며 엎드리기보다 당장 우리 눈에 안전해 보이는 세상의 방법들, 경험과 지식과 인맥과 혹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라는 애굽으로 곧바로 피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주님, 제가 생각해둔 이 방법이 좋으니 빨리 이대로 해결해 주세요. 마음이 불안하니 저 애굽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달려가는 그 애굽에는 절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하려 했던 두려움과 기근이 그곳까지 따라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환경이 편안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헐지 않고 세우며 뽑지 않고 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방금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 같고 바벨론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것처럼 숨이 막히더라도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도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불안해서 자꾸만 애굽으로 도망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를 심으시고 세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다친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삶에 조금만 찬바람이 불고 두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우리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세상이라는 애굽을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이미 우리의 마음대로 정답을 다 정해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계획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피웠던 우리의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참으로 세우시고 심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과 염려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묵묵히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미래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미래자립교회를 위하여 미래자립교회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있는 말씀 선포를 위해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총회와 노회 그리고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농어촌 교회와 사역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견고히 세워져 사역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사역자들이 현실의 무게 앞에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표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